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 같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615장 그리고 295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으로 계시면서 결코 분리되지 아니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다시 한 번 더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세워져서 다 함께 멸류관을 벗어드리며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소망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건만 그러나 또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불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애통히 여기며 토로하며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됨이며 형통함임을 깨달아 그 길에 힘써 수고와 열심을 다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가지 악함과 또 시험과 유혹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약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고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간직한 교회로서 또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에 부름받은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책망하시고 또한 바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비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밥을 이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차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는 크게 4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환상,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7나팔 심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7인 심판도 그랬지만 7나팔 심판에서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 7째 나팔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10장과 11장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6번째 나팔 불기를 다하고 잠시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 봤을 때 6째 재앙으로도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철저한 부패와 타락을 보았습니다. 무능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회개시키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10장과 1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는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그 펼쳐진 두루마리를 온 세상에 집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요한을 불러서 함께 그 일에 참여시키는 것을 보았지요.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두루마리,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그 인을 떼시고 그것을 펼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성부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힘센 천사를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힘센 천사뿐만 아니라 요한을 불러서 또한 그 일을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참여시키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또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았지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이며 또 교회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일에 참여시키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맥락 속에서 11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11장에서는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2절에서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라, 그리고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측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라는 것은 성전 바깥 마당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측량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 가운데에 내어 두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보호하시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두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또 하나님의 만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그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측량을 통해서 교회의 이중적인 위치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 가운데에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증인에 관한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4절 말씀에서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정체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먼저 두 촛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촛대, 이 촛대가 요한계시록에서 지칭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1장과 3장 사이에 보았을 때 일곱 촛대는 곧 일곱 교회니라고 말했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일곱 촛대로 나오면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전체로서의 의미,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서 일곱 촛대, 일곱 교회를 사용했다면 지금 본문에서는 두 촛대의 의미를 통해서 이것은 교회의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두 촛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로서 교회 전체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두 촛대에서 이 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둘이라는 숫자는 전통적으로 증거와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증인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송하실 때 그때 둘씩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여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을 수도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그들이 가지고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사실이고 진실하다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촛대로 설명되어지는 이 두 증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교회의 사명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충성되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두 감람나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스가랴가 본 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스가랴 4장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스가랴 4장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스가랴 3장과 4장의 문맥에 봤을 때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그 당시 유다의 총독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인물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에 1차 포로교환을 책임졌던 두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건된 성전을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은 다윗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들이 세운 재건한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4장 6절에 이 일을 이루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4장 9절에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방해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루신다. 그리고 누가 시작했으니 누가 마친다고요?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어 가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통해서 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며 또 참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기초와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증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사역을 했습니다. 굵은 베옷. 이 굵은 베옷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애통이 여기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죠. 즉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증거한다는 것은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의 죄인됨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인됨을 선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죄, 회개, 죄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이런 부분들을 미화시키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하고 잘못 바꾸어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요. 전도 훈련을 받을 때에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또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통계에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순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죄인됨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생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죄인됨을 선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바꿔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순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죄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먼저 죄인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망과 그 죄에 대한 어떤 정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그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죄인됨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그래도 죄인이라는 인식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일까요? 죄인의 구주로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조언자로서, 또한 도덕적인 교사로서, 혹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심판 안에 놓여 있는 이런 우리의 위치, 우리의 처지, 그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에게는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기간이 주어져 있고, 또한 그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이 없습니까?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도록 하고, 또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 비가 내리게 하고,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떠올려지죠. 엘리야와 모세를 들어서 두 증인이 이 세상 가운데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애굽 바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당하고 노예로서 종노릇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핍박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미혹당이 되어지는 그런 시기에 있었던 모습이었죠. 지금 이 교회가 처한 시기가 그 시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에 주님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그 시대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처럼 교회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하늘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의 권세로 드러날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가운데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로, 심판의 권세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로 두 증인, 교회에 주신 사명이며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적인 그리고 제사장적인 그런 직무를 행사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귀한 직분을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진중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두 증인과 싸워서, 전쟁을 일으켜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7절 말씀에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서 더 이상 증언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 안에 그 증언을 다 마친 후에 그때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해 보면 이들이 증언을 해야 될 시기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1260일입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마당을 청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방인들이 그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되어질 그 기간을 얼마를 말하고 있습니까? 42달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게 될 때 42달은 1260일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두 기간은 동일한 기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어주는 그 기간, 그 기간에 그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으로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여 오시기 전까지 그 종말의 시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260일이 지난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그 기간이 단 그때, 주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그때,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 때가 임박해 있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 두 증인을 싸워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그냥 방치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10절에 보면 그들이 어때요? 이로 인해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의 말씀이 증언하는 시기가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문 앞에 와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더 이상 주의 말씀이 사라지고 더 이상 주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에 대해서 8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성, 길에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꼭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 세 가지의 장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소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속해 있는, 세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주의 교회가 사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구속을 이루신 장소였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교회.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증언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핍박당하고 그들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늘로 올리움을 당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영광스러운 길을 주님께 속해 있는 교회가 주님처럼 주님이 죽으신 곳에서 그들도 죽임을 당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곳에서 그들도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이 하늘로 올리워져 높여지신 것처럼 주의 교회도 그렇게 높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땅에 사는 자들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들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1260일 동안 주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한 그런 처절한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3일 반 후에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지게 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13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와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이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는 것은 어떤 이것은 진정한 회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은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회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냐라는 것입니다. 재앙으로도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철저하게 무능하고 타락해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을 돌이키셨느냐? 바로 두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타락해져 있고 불가능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키시고 돌이키신다는 사실을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교회는 충성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서도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지위와 신분은 전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울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은 두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1260일 동안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에 주신 권세,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는 신실하게 충성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바르게 점검하고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배워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생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혹시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어질까? 혹시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어질까? 혹시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잘못 이해되어지고 잘못 전해질까? 그것 때문에 살피고 또 살피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주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삼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녀들을 대할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할 때도,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세상의 어떤 것과 섞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충성되게 전하기 위해서 주의 교회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진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두 증인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굵은 베옷을 입고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죄악된 세상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고,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식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또한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완성된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시는데 그 기근은 주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기근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이 사라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나누면서 축하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우리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지 않을 때, 영적인 기갈, 영적인 기근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두려움으로 깨어나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스러운 역사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을 의지하여 탐대하게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우리의 온 생애를 드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선교사이며,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곳은 다 선교지임을 아셔서 항상 우리가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교회로, 성도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26장입니다. 326장. 주님, 또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앞에 기쁜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위하여 감당하는 데 충실한 청지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받은 자로서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쳤습니다.